안녕하십니까?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입고 열심히 공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의 삶이 혼인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절망과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성경에서 금식하라는 공식적인 말씀, 구약의 율법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금식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마다 금식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하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형식화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금식이 경건의 척도가 되어서 금식을 잘하면은 경건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신이 경건한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19,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금식,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데에는 때가 있음을 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신랑 그리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심으로 신앙생활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신랑의 친구들은 그가 설령 바리새인일지라도 모든 종교식과 금식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혼인잔치 때는 슬퍼하기보다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형식과 규례에 얽매인 생활이 아닙니다. 또 인상을 쓰며 짜여진 기율에 따라 수도를 해야 하는 금욕생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수도생활로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고 근엄해지고자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이 근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의미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나 세상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구를 차지함으로써 영적 소원을 불러일으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은 막 새로 짠 천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실로 짠 천이므로 살아있는 실처럼 신축성이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낡은 옷은 오래되어 이러한 신축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못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가 시작돼서 많은 양의 가스가 나옵니다.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 부피가 늘어날 때 새 가죽 부대는 같이 늘어나므로 포도주를 그 안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팽창할 때 함께 팽창하지 못하므로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볼 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근본적으로 합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즉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유대주의 율법과 근본적으로 합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과 안일입니다. 교만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배우지 않을 때 자연히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낡은 가죽부대가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안일이란 개척을 싫어하고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개척 정신을 잃고 안일해질 때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좀 고생스럽지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고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나갈수록 점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내용이 없고 형식적이 될 때 권위주의가 생겨서 권위를 부리게 됩니다. 또한 모임이 제도화가 될 때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낡은 가죽부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임이 복음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데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껍질을 벗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훈련 받느라 늘 배가 고픈 제 아들은 반사적으로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비빈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고프니까 길가에 가다가 미리삭이 딱 익었으면 딱 뜯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어 훅 불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런 제자들을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율법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여 이삭에 낫을 되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한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지킨 새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토라와 할례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선민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투쟁하다가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정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1261계조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친 것을 금했는데 이로 인해서 피가 나면 피난 것을 이렇게 싸매기는 해도 약을 바르면 안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추수 타작은 물론 음식 준비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주일날은 아예 문을 닫고 안식이 되면은 아예 음식도 안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 아들은 이삭을 잘랐기 때문에 추수를 한 것이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겼으니 탈곡을 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안식일 규례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보다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사랑이 없었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잘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제 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고 율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결코 율법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픈 심정을 이해하시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25, 26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아무 죄 없이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의 배고픈 심정을 이해하고 그 떡을 주었습니다. 만일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이었다면 다윗과 그 일행이 굶어 죽더라도 이 떡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배고픈 심정을 이해하고 그 떡을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진설병을 먹음으로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다윗을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 아래서 배고픈 지아들이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윗과 같이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을 제정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안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설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 족쇄를 채우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짧은데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설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며 구원을 기념한 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창조 때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날은 재창조의 새로운 시대를 완성하신 날이요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날을 기점하기 위해서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복된 날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일에 참된 신과 회복을 경험할 때 나머지 6일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배로 초청해야 하고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모든 일을 접어두고서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를 기억하고 경건한 모습과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시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이 어떠했겠습니까? 손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일이 두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손 중에서 한쪽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깊은 열등감과 상처와 운명의식에 사로잡히게 됐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어둡고 운명적이 되고 깊은 자의식과 열등감의 골이 베어졌을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것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도 마르고 감정도 마르고 그의 인생 전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안식일에 해당이 나와 자신의 마른 손을 감춘 채 해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가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자마자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음의 독을 품고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안식일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움이 필요한 양무리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자신들의 권위가 크게 도전을 받자 시기심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기들의 고소할 조건을 제공해주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 일단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감정, 보통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요 지도자이면서 양들을 향한 상한 심정과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내면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과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차가운 교리와 율법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분위기는 이들로 인해서 긴장감이 감도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싶어도 고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때문에 그들과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같이 보입니다. 또 그의 병은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이 지난 다음에 조용히 오락해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도록 하심으로써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다 같이 3, 4절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이 말씀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법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 잠잠함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잠잠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앙심을 품은 잠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알았지만은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노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굳은 살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즉시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른 손에 피가 통하고 근육이 생기고 짧은 팔이 길어져서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고목동이 기뻤을까요? 아니 기뻤을까요? 그럼 기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한번 해보랍니까? 아멘. 그는 너무 기뻐서 펴진 손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마른 손이 펴져서 평생의 한이 풀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그 인생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마른 손이 고침받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죄로 병든 인생, 질병으로 눌린 인생, 인생을 치료해주고 올무를 풀어주고, 그래서 그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법의 본래 취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른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또는 몇 개씩의 슬프고 억울한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모진 환경 때문에, 어떤 분은 신체적 장애나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외모 때문에, 어떤 분은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다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슬프고 억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밀 때 회복되는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생기고 쓸모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영접하고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라버린 손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 섬김의 손을 내밀어서 생명 역사를 힘차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말 사랑인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이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